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10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 때 10월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끝났습니다. 2007년 4월에 아시안 게임을 인천이 유치를 하면서 무려 2조 원이 넘는 돈을 이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해외 언론이나 또 국내 언론이 대회 운영면에서 낙제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너무 부실하고 또 아마추어처럼 제대로 조직위원회가 잘 대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미숙한 운영 때문에 각국 선수단에게 원성을 사해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예 초등학교 운동회 같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비해서 대단한 조직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7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여전히 성벽이 폐허가 되고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불러다가 단순히 외적인 건물만 회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게 돼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가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복원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기 전에 오늘 12장에서 느헤미야가 먼저 제사장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이 제사장 명단은 저희들에게 별 관심도 없고 읽어도 누군지 알지를 못하고 이걸 왜 여기에 기록해냈나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명단이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놔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빈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은 제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그들의 명단에 대한 정통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봉헌에 앞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의 족보와 그리고 계보와 문헌 자료를 통해서 그들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스룹바벨 시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1차 귀환했을 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고 그리고 함께 따라온 레위인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26절까지는 에스라 시대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과 함께 섬겼던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레위인들의 가문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바벨론 포로 후기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들을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고 싶어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놨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400년 중간기를 거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교회가 소중히 여기고 한국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06년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한국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세워지고 거기에 한국교회의 복음선교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120명 그리고 신앙위인 120명, 240명을 그 명예의 전당처럼 만들어서 그들의 사진, 이름, 업적을 기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국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한 초기 한국 파송 선교사 20명의 이름과 자료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토착교회, 한국의 1세대 교회의 목사님들 12명이 선정이 돼서 그분들의 이름과 그리고 사진과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 목사님, 김선주 목사님, 그리고 백홍주 목사님 이런 분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캐나다 사람이 와서 이 기독교 기념 박물관에 와서 이기풍 목사님 보고 길선주 목사님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분들이 누군가 알고 이분들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왔고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은 1절에서 26절까지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제사장, 레위 사람,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거룩히 봉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성벽 봉헌식이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두 가지를 준비해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그 레위인 합창단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레위인 합창단이에요.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찬양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느헤미야는 성가대부터 준비합니다. 지금 성가대원들은 시대를 잘 타고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는 성가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레위인만 성가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는요, 찬양이 살아나야 합니다. 찬양이 뜨겁고 찬양이 웅장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보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건강함과 그 교회의 능력과 그 교회의 생명력은 그 교회의 찬양 소리에 달려 있어요. 대흥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가대 찬양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처럼 폐회식처럼 이렇게 성가대 레위인 합창단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과 백성과 제사장들을 다 정결케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그리고 성벽과 성문과 제사장과 백성을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봉헌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무리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오른쪽으로 돌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성전 중간 지점에서 성벽 중간 지점에서 왼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에스라와 한 무리가 오른쪽으로 돌고 느헤미야와 또 한 무리가 왼쪽으로 돌아서 그들은요 레위인의 합창 소리를 따라서 그 뒤에 백성의 지도자가 따르고 제사장이 따르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면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면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기뻐하게 하신 거예요. 인천 아시안 게임보다 아마 백성들에게 가장 감명과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 밟기 퍼포먼스였을지도 모릅니다. 찬양 소리가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백성의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한쪽은 성벽 오른쪽을 돌고 한쪽은 성벽 왼쪽을 돌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서 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70년 만에 그 역사의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그 암흑기를 이겨내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그들 앞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붕괴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함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봉헌식을 갖는 그날을 꿈꾸고 대흥교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교회의 조직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대흥교회를 재조직하고 그리고 사역을 재편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일을 대흥교회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재봉헌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대흥교회가 즐거워하는 소식이 저 멀리 제주도와 서울까지도 들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무너진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느헤미야가 회복한 것처럼 무너진 교회 시대를 회복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뭘 가져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과업이 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는지, 이 하나님의 계시,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적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헌신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스부호 전신회사가 직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조건에 직원을 모집하라니까 그래서 서류를 내고 면접하러 그 회사에 왔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면접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도 면접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뭐가 망가진 소리가 들립니다. 띠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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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들 얘가 왜 일어나 이러고 쳐다봤는데 한참 있다가 이 청년이 사장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사장이 말하기를 이 청년이 채용됐으니까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면접도 안 보고 이게 뭐냐, 이미 다 내정됐는데 쇼한 거냐, 우리를 가지고 장난친 거냐. 그러자 사장이 장난친 거 아니다. 나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모스 부호를 보내고 있었다. 띠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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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딕, 이게 모스 부호였다. 그 모스 부호를 통해서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사장실로 들어와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인 젊은이들 가운데 그 모스 부호를 알아듣은 건 이 청년 하나인 거예요. 사장이 말합니다. 적어도 모스 부호 전신회사에 들어오려면 모스 부호 정도는 알아듣고 와야 되지 않냐. 이 청년이 채용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면 적어도 교회가 뭔지는 알고 섬겨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는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과업은 뭔지 그 정도는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실패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노릇 가운데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막은요,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땅에 돌로 지은 백향목과 화강암으로 지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놓았어요.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도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이 임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축제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전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돌로 지은 이 헤롯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을 때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에게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왜?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돌로 만든 성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옮겨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전 봉헌 기도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더 이상 성전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셔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여기 계신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주님의 육체라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여기 계신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육체라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조경호를 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조경호는 어떤 조경호인가요? 조경호 육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보고 조경호를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육체라면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예수님을 봐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아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신령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신령한 백성이요, 그분의 신령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나요?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그 성전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탄생시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게 하신 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주어야 돼요. 마이크 허 목사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에피타이저가 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요,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에피타이저가 되려면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나이 드셔서 갑자기 사업가를 하시다가 어느 한 순간에 모든 걸 다 버리고 필리핀의 그 마닐라 시청 옆에 그 보나파쇼 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햄버거를 먹이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1999년도부터 사업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남은 생애의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런 결정적 사건을 어디서 얻었냐. 어느 날 그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햄버거를 먹다가 우연히 창밖을 내다봤는데 창밖에서 새카맣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아주 그 너무나 야윈 어린 소녀 아이 하나가,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빵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이 선교사님이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그 눈빛에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전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게 다 뒤집어 엎어버려졌대요. 사업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동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 공원에서 노숙자들하고 불황아 소년 소녀들에게 햄버거를 매일 한 끼씩 500여 명에게 나누어주는 이 선교사역 바포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송동엽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아마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드리면서 그분이 소망하는 것은요,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공원에서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햄버거를 구워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보여줘야 될지 진정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사장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여기에 성전이 있어야 하고 성전이 있으려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제사장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사장 제도는 이미 없어졌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중간 제도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목회학적 관점에서 중간 제도는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중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자가 있는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준비된 목사 그리고 실력 있는 목사, 인재 중에 인재를 찾는데 교회마다 혈안이 돼 있습니다. 더 좋은 목사가 있으면 뺏어가려고 그러고 더 좋은 목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처럼 정말 찾기 어려운 인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마다 좋은 목사만 원하지 교회마다 좋은 목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 시장이 과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좋은 목사가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미국 교회의 2013년 통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3년에 미국 교회에서 매달 1,500명의 목사가 윤리적 실패, 영적 탈진, 교회 분쟁으로 목사직을 그만둡니다. 매달 1,500명이에요. 그 중에 50%의 목회자 가정은요, 이 목회하다가 그리고 교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 두 가정 중 한 가정은 이혼을 합니다. 목회자 80%가 자기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배우자들은 더 심합니다. 목회자 배우자 84%가 자기는 교회 사모가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둘 중 하나는요, 당장 지금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 다른 직업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80%의 배우자, 목회자 배우자는 남편이 당장 목사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의 목사가 평생 동안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의 목사가 자기는 목사가 되기에, 목회하기에 제대로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미자격자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좋은 목사 구하실 건데? 교회가 좋은 목사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는요, 좋은 목사를 키워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을 우리가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만 희생하면 됩니다. 여러분만 조금 더 스스로 참고, 여러분만 인내하고, 여러분만 조금 배고프고, 여러분만 좀 아쉬우면 돼요. 우리 세대가, 1세대가 희생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시대에는 정말 좋은 목사 밑에서 교회 생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키워야죠. 지금 신학생들부터 교회가 투자해야 합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든 그 아이들을 지금부터 키워내서 한국의 다음 세대에 정말 선한 목자, 신령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회자를 우리가 키워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대흥교회는 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사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닐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배고프고 우리가 좀 아쉽고 지금 신학생부터 투자해서 사람 키워놓으면 우리 아들, 딸 세대에서는 그 아이들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헌신된 목사 밑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장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이 대흥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기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세 가지 제사장에 대한 선구가 발견이 됐는데 첫째로 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가정주부이기 전에 제사장이에요.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기 전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교수이기 전에 제사장이에요. 사업가이기 전에 우리는 첫 번째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나머지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된 사람들로 이 시대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이 다시 되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다시 되살아나고 예배 가운데에 감동과 감격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지시받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 그 기쁨과 위로와 감격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비아 씨가 있습니다. 한비아 씨가 NGO의 그 지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거기에 130만 명의 난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러 갔다가 그곳에 짐바브웨에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가 백인 농장 주인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4개월 동안 새벽이면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시차 때문에 깨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가 분명히 그 시간만 되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4개월 동안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일마다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 예배는 3시간을 드립니다. 일어나 춤추고 소리 지르고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 예배가 도저히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접근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춤추고 함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비아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라. 그는 남은 생에 결혼도 포기하고 기꺼이 NGO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저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라. 이 말 한마디로 정신과 의사이신 정혜선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끊임없는 자기 발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철학의 길이요, 그게 인생의 모든 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우리에게 두 번이나 신령하다 그랬어요.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기쁨,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의 얼굴빛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을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얼굴과 인격과 그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디슨이 버마 선교사로 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길거리에 나가서 버마 사람들을 가슴에 풀어 안아주는, 그가 안아주었을 때 사람마다 천사를 봤다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버마 사람들이 이 영국 사람을 봤으니까 뭐 그 외모 자체부터 뭐 천사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그런 외모적인 그런 천사라는 외침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하늘의 어떤 신비한 존재가 자기들을 안아준다고 느낀 겁니다. 이렇게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요, 이 버마에서 거룩한 얼굴을 가진 선생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거룩한 얼굴이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 얼굴 표정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얼굴 표정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표정하게 나가시면 아, 예배 망쳤구나. 기운 없는 표정으로 나가시면 아, 예배 실패자구나.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표정 관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드슨처럼 거룩한 얼굴을 가진 선생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을 흘러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얼굴 표정을 사람들 앞에 가져도 우리의 표정에서, 말 한마디에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온유가 묻어날 수 있다면 그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사중적으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어떤 덕이요?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건져내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뉴욕에 스포츠 용품 체인점을 하시는 박성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72년도에 뉴욕에 가서 신발 가게를 해서 대성공을 거두세요. 신발 가게 하다가 사업을 넓혀서 홀세일을 하고 홀세일이 커져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150만 불 빚을 져요.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추적을 하고 FBI의 추적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살을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봉사나 하고 죽자. 사람답게 살고 죽자. 그래서 창고에 신발 가게 하다가 창고에다 처박아 뒀는데 창고에 처박아 뒀던 신발을 다 꺼내가지고 노숙자 쉼터마다 찾아가서 그 노숙인들의 발을 씻어주고 새 운동화를 신겨준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9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CNN이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CNN이 매주 스팟 뉴스에 2주에 뉴욕인이라는 그 스팟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 박 장로님을 찍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CNN에서 이게 중계가 되자 뉴욕에 있는 일간 신문들이 다시 장로님을 취재를 해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9개월 동안에 노숙자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의 신발을 씻겨주는지. 그러자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우리를 속이진 않을 거다. 이런 사람이면 우리를 외면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다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사람에게 사업 기회를 줍니다. 죽음 직전에 탈출한 거예요. 그야말로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를 하나님이 끌어내신 겁니다. 9개월 동안의 노숙자 봉사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경찰에 고발하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그의 후원자가 돼서 다시 시작하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성래 장로님이 자기 혼자 신발 가게를 한 게 아니라 거기 뉴욕의 슬럼가에 흑인들을 다 데려다가 흑인들에게 사업 훈련을 시켜서 12개의 체인점을 열면서 신발 가게를 다시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어요. 그를 장로님을 보는 사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분을 보는 사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그분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 자체가 제사장적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1세대가 신령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요, 우리를 본받아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고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옵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우리라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도 저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행할 길을 지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10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를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